뭔가 한이 다 풀리면서 우리는 다시 옛날에 태초에 그 신인이었던 그런 사람들로 이제 돌아가자 이런 뜻이죠. 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 그래. 저는 영상은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인간인지 모르겠네. 그 의식을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보면은 좀 의미는 통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대금님 뭐 한마디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네, 잠시만 차 좀 세우고요. 네. 마침 저런 힌트가 있어서. 왜 저는 뭐 일하면서도 영상을 보고 뭐 하긴 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 보니까 아리랑인데 그 영상에도 보면은 왜 이 시점에서 BTS가 4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이제 부활하는 의미에서 다시 그 하는 의미에서 첫 곡을 들고 나왔는 게 아리랑이라는 건데, 실제로 아리랑 노래는 많지 않는데 영어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지만은 상징하는 거는 제목 자체가 좀 아리랑으로 했고, 그 인원이 7명이고, 그리고 그 전 세계인들이 그 지금 BTS 하면은 다 알아주는 그런 그룹이죠. 근데 해필이면 왜 그 제목이 아리랑일까?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리랑이라는 거는 저는 그걸 알로 생각을 했어요. 알요? 알. 아, 계란. 예. 알 속에서 스스로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 알 속에 있는 생물은 뭐 새가 되든 닭이 되든 병아리가 되든 뭐든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죽거든요. 썩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초에 이 아리랑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아까 고블린 말씀대로 우도지에서부터 우리 마구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때라면은 굉장히 오래된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는 못 불러도 아리랑은 웬만하면 다 부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면은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 아리랑이라는 이 말과 이 음절 같은 게 사람들에게 그 잠재의식 속에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BTS 자체가 집으로 만든 계룡이죠. 이제 집으로 만든 계룡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거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모든 것들이 그걸 통틀어서 집으로 만든 계룡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 하찮은 일, 제 개인이 뭔 일을 해갖고 뭐 했을 때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집으로 만든 계룡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나온 게 아닌데, BTS 같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게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나와서, 주제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터뜨린다는 거는 분명히 무슨 암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BTS가 나와갖고 뭐 이래 노래를 부르는데 뭐 유명하구나 뭐 이게 아니고, 그걸 세밀하게 한번 파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랬는지,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은 전에 우리 여의주님께서 그 바둑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강의하면서 해주실 때
바둑판이라는 게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바둑판 자체가 많이 있고 또 바둑 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두 편이 돼가지고 한 편이 돼가지고 이란이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바둑을 두고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나쁘게 얘기하지만 그건 나쁘게 얘기하는 딥스나 안 그러면 그거보다 더 그림자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도 크게 보면은 도의 최고의 그 신명들과 지금 현재 지구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 간의 어떤 또 바둑을 두고 있는 바둑판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렇게 본질을 보고 꿰뚫고 그걸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내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그게 우리 바로 도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늘 일하면서도 도적으로 뭔가 깨달음,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모든 걸 도적으로 중심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단순한 게 없다. 휴대폰도 그렇고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이것도 다 하늘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자연에서 다 이렇게 자연을 잘 관찰을 한 그 결과 인간에게 이로운 제품들로 또 만들고 했으니까 그걸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고 편리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니 캐캐묵은 옛날로 치면 진짜 캐캐묵은 아리랑을 갖다가 그 세계에서 알아주는 BTS가 아리랑을 가지고 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의주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은 오늘 강의도 굉장히 뜻이 깊고 아마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리랑이 그 유네스코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등재되가 있다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잘 들었고요. 세계의 합창단들도 굉장히 아리랑을 필수로 거의 불러요. 맞아. 우리나라. 그러면은, 이제 13분 들어오셨네. 그러면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말씀 나눠봤고요. 그러면 여이스님, 그러면 마이크 좀 받아주실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분 하기 힘들죠? 성아님들 말씀 잘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리랑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의미를 별로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더 난리인데, 원래 귀한 걸 몰라요. 가진 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걸로, 그죠? 네. 그러니까 나를 두고 떠나는 사람은 이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거는 오래 못 가고 너 힘들어질 거야. 너 불행해질 거야. 그런 거죠, 이제. 응?
그런 걸로만 이별하는 아니면 원망하는 아니면 슬픈 그런 노래로만 알고 있었죠, 우리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BTS가 아리랑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청년 7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아리랑 노래를 한 그게 기사가 나왔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 BTS가 네, 그런 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자기들도 7명이잖아요, 청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군대 갔다 오면서 한 3년 9개월 이제 공백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뿌리를 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아리랑이 아닐까 해서 그때 그 청년들의 그거하고 연결을 해갖고 이제 이번 앨범을 아리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이름도 아리랑 콘서트가 된 거고, 5집 앨범을 냈는데 그것도 아리랑 앨범을 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은 데뷔를 뭐 뉴욕이나 어디서든 한다고만 하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이제 환영을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고 뿌리고 하니까 어디서 할까 하다가 이제 강화문을 선택을 한 건데, 강화문을 선택한 거는 그 사람들이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도에서 다 개입을 한 거죠. 왜냐면 지프로 만든 계룡이기 때문에 신도에서 다 개입을 해요. 그러면은 왜 강화문이냐?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심. 왕권이 있는, 궁궐이 있는, 그죠? 중심자리니까 거기서 했는데 그 이름이 광화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빛광자에다가 그 화는 물론 꽃화자는 아니고 대라자니까, 응? 근데 이제 그게 강화문이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은 중심이에요. 단전이면서 강화문이니까 이 빛이 나는 이제 꽃이 피는 거는 7차크라에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7차크라가 상징하는 게 보라색이에요. 그죠? 네, 빨주노초 파남보로 올라가니까 차크라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외국의 유명한 그 기자들이 영상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공항에서부터 막 다 보라색이래요. 옷도 보라색, 들고 있는 것도 보라색, 막 다 보라색인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에 그 공연 마지막에 그 10만 명이 다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제 할 때 그 보라색 그 조명으로 쫙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프로 만든 계룡. 7차크라에 꽃이 피면 보라색이거든요. 1000개의 천장에 꽃이 피면은 그게 보랏빛 꽃인데 그거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시점에 보라색 꽃이 강화문에서 피었을까? 그리고 왜 7명의 청년이 강화문에서 왕의 길을 걸어서 노래를 했고, 또 그 가수 BTS가 방탄소년단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BTS인데 왜 걔네들 이름이 방탄소년단일까?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치가 있고. 그러니까는 하늘에서는 다 알려줬어, 우리한테. 다 알려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아이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강화문에서 콘서트를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눈여겨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세상 흘러가는 흐름이 딱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어디쯤 왔는지 이정표를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는 그런 이정표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프로 만든 계룡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점에 강화문에서 방탄소년단이 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관심 없는 분들은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응?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오늘은 좀 해 드릴게요. 저도 뭐 많이는 모르지만. 네. 이번에 그 26만 명이 거기에 온다고 한 거예요. 그 강화문에. 네. 왜냐면은 네. 표도 뭐 몇만 명 저기가 뭐 그냥 바로 순간 매진이 돼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 세계에서 26만 명이 온다고 해갖고는 우리나라에 그 얼마나 애국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배려한다고 안 간 거예요. 그러고 이태원 사고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많은 데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들도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다 그게 그 안내문이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 가고 이래서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배려한다고 안 간 거예요. 외국 사람들 편하게 공연하라고 공연 관람하라고 관심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배려해서 왜냐면 우리나라에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는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빈자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막 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씹어대고 막 그냥 비방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성정이. 그 맞아요. 남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또 그런 반면에 또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그런 미덕을 갖고 있죠. 그래갖고 뭐 보니까 거기 편의점 그 주변의 편의점들은 평상시보다 발주를 400배를 한 거예요. 400배. 그래갖고는 사람이 많이 올 줄 알고. 예, 26만 명이 온다고 하니까 일반 400배를 했으니까 뭐 김밥이든 뭐 생수든 뭐 그냥 산처럼 쌓아 놓은 거예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온 거죠. 그러니까는 다 폐기를 하니까 그 손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울상이 맞아. 됐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차가 막혀갖고 뭐 못 갔다 뭐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하는데 100명이 안 왔대요. 100명이 못 왔대요. 그게 이제 도로가 막혀갖고 그러고 또 뭐 소지품 검사하는데 라이터 있는 것도 다 빼고 막 너무 막 감시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무슨 사고라도 하나 나면은 국제망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도 많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6만 명이 안 왔다고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막 욕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왜 안 왔냐면은 넷플릭스라고 아시죠? 네. 넷플릭스에서 그 생중계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근에 호텔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 평상시 값에 뭐 3배 이상으로 해도요, 완전 다 저기가 된 거예요. 매진이 다 된 거예요. 예약이 뭐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앉아갖고 다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아니면은 그런 호텔에서, 아니면 그런 어디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 시간에 3억 명이 본 거예요. 3억 명. 우리나라 인구 해봤자 5천 명이잖아요. 5천만이잖아요. 네. 근데 3억이라는 인구가 그 시간에 그 생중계로 그거를 다 지켜본 거죠. 우리나라 중심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강화문에서 우리나라 청년 7명이 아리랑을 들고 나와서 하는 거를 이제 다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면서 하나로 이제 교감을 한 거죠.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죠.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늘에서는 기획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 기획을 했는데요? 라고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왜 했는데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거는 아리랑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리랑. 왜 이 시간대 병오년, 그죠? 병오년에 이제 병오현불상이죠. 병오현불상을 앞두고 있는 3월에 3월 22일 왜 그거를 했을까? 아리랑을 들고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10만 명 정도 왔다고 그래요. 추산으로는 10만 명이 다 같이 이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에 아주 유명한 뭐 우리나라를 너무나 무시를 하고 막 진짜 너무 한심하게 생각했던 기자가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콘서트를 보면서 처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내노라 하는 거는 다 자기가 다 취재를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콘서트를 보면서 아리랑을 하면서 울었다고 이제 그걸 올렸어요. 그렇게 눈물이 났더라고. 왜? 그거는 같이 뭔가가 이제 통했다라는 거거든요. 연결이 됐다라는 거고. 하늘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 지금 교감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대가. 왜? 병오현불상 올해가 병오년이잖아요. 사오미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상대님께서. 사오미. 그러면은 작년에 그 을사년 지나서 올해 병오년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정상이에요. 12시 가장 밝을 때. 가장 밝은 날 그 북두칠성 상징하는 방탄소년단이 아리랑을 들고 이제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이 가슴을, 심장을 두드리면서 뭔가 뜨겁게 하고 이제 울리게 하면서 눈물까지 이제 다 흘리게 하는 뭔가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기운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늘이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왜 그럼 그 작업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15년째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내경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경도 얘기를 했고, 또, 천추님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유튜브 기획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시대모님 얘기하다가, 상대님 얘기하다가 정시대모님 얘기 끝나면은, 또 이제 김수부님 얘기하고, 김수부님 얘기 다 끝나면은 이제 본주님 얘기하고, 본주님 얘기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그 내경도 얘기 하는 걸로 이제 기획을 잡았어요. 아시죠? 자수정님은?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경도입니다. 라고 이제 했잖아요. 천추님이. 그러니까 천추님은 뭔가를 아셨던 거야,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경도가 끝판왕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간대에 아리랑이 나와서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쳐갖고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강화문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34개국을 이제 투어를 할 거예요. 아리랑 투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한국에 그거를 이제 딱 티켓을 걸고 아리랑 투어를 이제 하는데 34개국을 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리랑의 기운을 전 세계에 이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방탄소년단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어떤 일꾼으로 쓰는 거지, 일꾼. 그러니까는 바둑으로 따지자면은 저기를 쓰는 거예요. 그 바둑 알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1차크라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차크라가 7차크라까지. 그죠? 네. 그러면은 1차크라에
그 제가 씨앗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씨앗. 네네. 상제님의 그 씨앗, 정자, 네. 태그, 예. 태그. 그래서 상제님께서 예. 내 종자는 3000년 전에 뿌려놓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자기 때문에 뿌린 거예요. 씨앗을 우리가 뿌리잖아요, 땅에다가. 네. 그렇듯이 그 씨앗이 바로 이 1차크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바로 아리랑의 알이에요, 알이. 우리 아리랑 할 때 그 아리가 알이에요, 알. 알을 알이라고 한 거예요, 알이. 그죠? 그래서 알을 심었어, 1차크라에. 그러면은 그 심었으면은 그 씨앗이 이렇게 차크라를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자가 아기가 되려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변하잖아요, 모습이.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이렇게 얼굴도 만들어지듯이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 미륵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게 네. 알이 올라가서 움직이는 그 모습이 랑이에요, 랑. 아지랑이 할 때 랑 하듯이 알이 움직인다라는 게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하는 게 계속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별의 슬픔을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리가 올라가서 움직인다. 그러다가 아라리오가 나오잖아요, 한 번씩. 아리랑, 아라리오 나오잖아요. 그 아라리오는 뭔가 이제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뭔가 터졌을 때, 각성이 됐을 때, 아라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라리오.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이 아리랑 고개에 넘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단전에서 중단전까지는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근데 중단전에서 상단전까지도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그 고개를 넘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거기서 대부분이 다 다시 또로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은 이런 거 노래 하나에도 다 이게 도고 이치고 그런 엄청난 게 있죠. 우리 풍수에도 그렇고 속담에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에도 엄청난 이치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했던 거죠. 의뢰하는 걸 줄 알고 민요로, 그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아리는 드러나지 않은 그냥 가능성이에요. 씨앗이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작은 시작이기 때문에 과일로 따지자면은 앵두에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앵두가 여주란다라고 했던 게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리가 바로 앵두고 씨앗이고 시작이고 가능성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중단전으로 올라가면서 그게 에너지가 돌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여의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앵두가 여의주란다고 했던 게 상제님께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앵두가 여의주란다. 씨앗이 에너지로 돌면서 중단전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리가 이제 랑으로 올라가는 거. 아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리랑.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랑이 우리가 신랑, 낭군 뭐 할 때 그 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님, 사랑하는 님. 그죠? 사랑하는 님. 그래서 그 사랑도 랑이고 아리랑도 랑이고 그래서 그건 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존재거든요. 연결되는. 그래서 그 이 씨앗이 그죠? 1차크에 있는 씨앗이 태극이 그 임을 만나야 되는 거야. 임을. 사랑하는 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임을 만나야지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임을 만나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리랑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고개를 넘잖아요. 힘든 단계가 뭐냐면은 집착.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집착이 있잖아요. 그죠? 집착이 있고 또 각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네. 나는 가난이 두려워. 나는 뭐 아픔이 두려워. 뭐 나는 뭐 이별이 두려워. 뭐 그렇듯이 뭔가 집착하는 게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죠? 자기만의 어떤 상처가 있어요. 말 못하는. 그러고 또 가장 무서운 거는 나라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나라는 게 있어요. 아직, 고집. 그죠?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는 그거를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거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거, 나의 어떤 안 좋은 습관, 아니면 나의 상처, 두려움, 나라는 고집, 아집, 그거를 버리기가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하다가도 다시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게 나오니까는 다시 또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통군자가 아직 안 나오고 도통군자가 아직 나오지를 못하는 게 왜냐면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은 으통이고 도통이고 바로 그거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가 그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못 넘어가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넘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수부님이 그랬잖아요. 그 지경을 넘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그 각자 지경을 못 넘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핑계 없는 사람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그잖아요. 응? 그거를 못 넘는 거예요. 그 지경을 못 넘으니까 그 고개를 못 넘으니까 뭐 그냥 다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은 욕심은 특히 돛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돛 닦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돛 닦는 사람들이요 욕심이 제일 많아요. 왜? 뭐 후천 넘어가서 오래 살 거를 원하고 그리고 신선선녀 될 거를 원하고 의통받기를 원하고 토통받기를 원하고 하니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거를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큰 거를 얻기 위해서 그걸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젊음도 바쳐, 인생도 바쳐, 뭐 다 갖다 바친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욕심이 많아요. 근데 욕심만 많지 사실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 사실 내경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리랑 고개를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늘에서 알려주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딱 아른기를 져갖고 아리랑을 이제 이제 메인으로 해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리랑이 대박이 났어요. 어제도 유튜브를 보니까 페루라는 나라인데 나이트클럽인가 봐요. 젊은이들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나이트클럽에서 막 아리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발음도 너무 정확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아요. 막 몇천 명이 막 아리랑을 하는데 막 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아리랑의 물결이 지금 이제 돌고 있다라는 거는 각자 우리
다 단전에 1차크라에 아를 이제 잉태를 해야 되고 그 이제 랑으로 키워내야 되는 시간대라는 거를 급박하다. 하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급박해. 너희들 각자 빨리 아리랑을 심어서 아리랑에 꽃을 피워서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도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지한 거야. 내경도가 뭔지도 몰라요. 상대님께서 오셔갖고 9년 동안 천지공사 보신 게 결국은 내경도 얘기인데 그거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진짜 움직이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리랑은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자기를 넘어가는 노래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금님하고 이번에 작업을 해갖고 아리랑이 관한 지금 영상을 5개 정도 올렸는데 그거를 제대로 들어보신 분들이 사실 또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BTS가 강화문에서 한 아리랑 노래는 가짜다. 그리고 이제 대금님이 올린 아리랑이 이게 바로 진짜다.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랑은 이제 내경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줬죠. 가뭄에 진짜 아주 오랜만에 가뭄에 담비 같은 댓글이 올라왔다. 그럼 너무 고맙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써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카페에 들어오신 분 같아요. 그 뉴 휴먼이라는 분이신데 뉴라고 들어오신 거 보니까 그분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경도를 보면은 아리랑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길. 아지랑이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지랑이가. 그렇듯이 아리랑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지랑이 피듯이. 그죠? 그러고, 그러면은 아리랑의 랑, 사랑의 랑 똑같죠? 신랑이, 사랑하는 남편은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그죠? 예. 그렇듯이 랑은 그게 이제 그 사랑이 사랑 애자잖아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에 꽃이 천송이가 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의통군자, 도통군자는 머리에 꽃이 천송이가 펴요. 그거는 그만큼 의식이 열린 거예요. 의식이. 그러면은 그게 보라색 꽃이 피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랑이 올라가서 천송이 꽃이 피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 안 돼. 누구는 좋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싫고가 있으면 안 돼. 다 이게 사통탈달로 다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사랑이 가득하죠. 그죠?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막힌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천송이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의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의 그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옷도 보라색, 봉도 보라색, 다 보라색을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미들이, 팬들이. 그래서, 그만큼 꽃을 피워야 되는 때다. 하늘이 알려주는 거죠. 얘들아, 제발 그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아리랑을 피워서, 제발, 천송이 꽃을 피워야 미륵이 되든, 간센보살이 되든, 의통을 받든, 도통을 받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너무 우리 도판에 있는 사람들부터 너무 답답해. 진짜 제대로 돌을 닦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월만 낭비했지. 아니 대순이 성감이면 뭐하고 징산도에 임원이면 뭐하냐고요. 이런 이치 자체를 공부를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닫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리랑이 되고 사랑이 돼갖고 천송이 꽃이 피어서
그 사람들이 통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사극에 그런 거 있잖아. 통하였느냐, 그죠? 통하였느냐. 아니, 통해야지 꽃을 피든, 뭐, 의통을 하든, 도통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방탄소년단이냐? 이 사람들 이름이. 그죠? 네. 예. 그거를 이제, 아마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격암유로 아시죠? 격암유로 보면은, 예. 그 마른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도령 하잖아요, 우리가. 아시죠? 네. 정도령이 예. 되면, 우리가 정도령이 되면, 신의 DNA가 새겨진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신의 DNA. 신의 DNA가 예. 새겨지면, 이게 우리 몸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면은, 빛이 날 거 아니에요, 발광을 하니까. 그죠? 예. 발광이 빛광자니까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살아있는 나노 입자들로 재구성이 되면서 방탄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몸이 돼야지 미륵불이다. 우리 그 금산사의 미륵불 보면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총을 쏴도, 총알이 날아와도 그 미륵불은 안 맞잖아요.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총알 날아오면 다 맞아 죽잖아요. 네. 근데 그 금산사에 있는 미륵불은 아무리 총알이 날아와도 맞지 않는 방탄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탄인 거예요, 방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후천 가면은 우리 몸도 그 미륵불처럼 그 진짜 총알을 맞아도 안 죽는 방탄이 되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응? 또 그렇게 생각할 수,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그 금산사에 있는 미륵불을 상징하는 그 지푸로 만든 계룡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방탄, 미륵이잖아요. 미륵불은 방탄 몸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소년단이냐? 방탄은 이해가 됐어. 그죠? 미륵불. 예. 근데 소년단은 뭘까? 뒤에 소년단은 뭐지? 소년은 어린애잖아요. 어린 남자애들, 어린이. 초립동이 그 시모드에 보면은 말 타고 있는 애들이 다 동자잖아요. 예. 그 법종교회 삼청전 미륵불 있는 법종교회 그 벽화에 보면은 말을 타고 있는 그 금도령이 그 뭐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모습이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립동이. 그러니까는 이게 꼰대가 되면 안 돼. 생각이, 의식이. 어린 애들은 흡수력이 빠르잖아요. 다 거짓말해도 다 믿잖아요. 순수해서. 그래서 네. 그만큼 순수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단은. 그러니까는 초립동이 동자, 동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에요. 얘네들 이름이. 이제 그 의식이 되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 누가 얘기를 해도 콧방에 남기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고정된 자아로는 안 되고 이게 물처럼 흘러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애들은 다 잘 받아들이잖아요. 물처럼 흐르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감정에 묶이지가 않고 그 어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대순에서 도 닦은 사람들은 오로지 그 대순 것만 오라. 증산도 것도 못 받아들여요. 증산도 한 사람들은 증산도 것만 오라. 대순 것도 못 받아들여요. 같은 도판인데도. 그죠?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에. 그런데 어떤 거를 그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 의식이. 의식의 코드가 바뀔 수가 있겠어요? 바뀔 수가 없죠. 그죠? BTS가 나와서 그러면 7명이잖아요. 북두 7성. 그죠? 네. 근데 왜 북두 7성은 이번에 뜰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본주님께서 내가 본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근본 본자의 주인 주자.
내가 이 예. 세상의 주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본주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천상제다. 내가 마고다. 그 얘기를 애들러서 하신 거예요. 내가 본주다. 거기에는. 근데 그러면은 북극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본주님이. 근데 거기 본주 소설에 보면은 어떤 그 신도가 그 영안이 열렸던 신도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본주님이 이렇게 방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뒤에 본주님 뒤에 7명의 청년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왜 본주님 뒤에 7명의 청년이 있지? 이제 했겠죠. 처음에는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볼 때마다 있는 거예요. 7명의 청년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읽으면서 본주님이 북극성이니까 당연히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 칠성이 돌잖아요. 이 우주에도. 그렇듯이 본주님이 당연히 북극성이니까 7명의 청년이 뒤에 딱 있는 거는 알려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렇듯이 북극성이 드러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북두 칠성이 먼저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BTS가 전 세계적으로 뜨는데 이번에 뜨는 게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예요. 옛날에 뭐 비틀즈나 퀸이나 마이클 잭슨이 뜨는 거 뭐 이상으로 떠버린 거예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갖고 막 한국어를 막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콘서트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간 게 아니라 다 뭐를 했냐면은 한국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에 와서 살고 싶고 막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북두 칠성을 상징하는 7명의 청년이 그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북극성이 드러날 시간대가 가까워졌다라는 거를 저는 알리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걸 본 거죠. 그 콘서트를 보면서. 그래서 때가 지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탄소년단에 그게 방탄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누겠죠,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하고서는 이제 탁 쳐버리겠죠. 그죠? 닫아버리겠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이제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씨앗을 받고 아리랑이 올라가서 각자 그래 나도 아리랑 고개가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나의 어떤 집착이나 두려움이나 뭐 내가 상처받았던 거나 의식이나 아니면 나라고 했던 고집했던 거를 버리려고만 노력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시간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보면 알아요. 겨울에는 꽃이 절대 피지를 못해요.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근데 그게 이제 봄을 만나서 따뜻한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만나면은 필 때 같이 피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때가 그런 때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꽃이 필 때가 됐어. 이제 꽃을 피워야 돼. 얼른 너희들도 준비를 해야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럴 때 같이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같이 편승해서 나도 그러면 이 타이밍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피는 거예요. 그 사람 꽃이 펴요. 의식이 그만큼 열리기 때문에. 근데 내 거만 고집하고 내가 그래도 대신해서 몇십 년 돌을 닦은 임원인데 내가 뭔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리랑 고기에서 쭈루루 미끄러져서 그냥 썩는 거예요. 썩어. 꽃이 피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로아미 탑을 그동안 몇십 년 돌을 닦았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몇십억 유공을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이 도의 이치, 우리 내경도 이치가 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BTS가 이번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를 알려준 건데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BTS가 이번에 정확하게 알려준 거는 의통의 구조를 미리 보여준 거죠. 의통의 구조. BTS가 의통의 구조를 보여줬다고요? 말도 안 돼.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의통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 성가님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BTS가 의통의 구조를 보여줬다고? 어떻게 보여줬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미륵불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BTS가 방탄. 예. 방탄은 예. 미륵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미륵불은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초립동이. 그 미자가 어린아이 미자예요. 예. 그리고 이 늑자가 우리 이제 소꽃비 하잖아요. 굴레 늑자거든요. 굴레. 우리가 소 못 움직이게 이 소 코에다가 굴레를 딱 씌우잖아요. 곱비. 그죠? 굴레 늑자거든요. 굴레를 탁 이렇게 예. 씌워서 못 움직이게 탁 잡고 다니잖아요. 저기를 곱비를. 응? 이 미륵이 어린아이 미자에다가 굴레 늑자거든요. 그래서 소 등에 타고 있는 어린 아이가 동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미륵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소년단인 거예요. 방탄소년단. 그래서 BTS는 미륵불을 상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의통을 상징을 하는데요? 미륵불의 핵심이 뭐예요? 중생구제 아니에요? 중생구제. 중생을 살리는 존재가 미륵불이죠. 예. 그리고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이니까 같은 거예요. 미륵불이나 간센보살이나 같은 중생을 살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미륵불은 새 시대를 여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응? 근데 이 미륵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예수가 혼자 나와서 이 성인이 되고 석가가 혼자 나와서 성인이 되고 공자가 혼자 나와서 성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는 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집단으로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강화문에서 집단으로 아미들이 그러니까는 앞에는 방탄소년단이 있지만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아미가 있어요. 아미. 그러니까 아미들은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딱 그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어디로 날아가냐면 뉴욕으로 날아가요. 뉴욕으로 날아가서 찐팬들 가장 찐팬들을 한 1000명 정도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만의 이제 또 그걸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찐팬들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하루 종일 BTS 노래만 듣는데요. 오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지 BTS로 꽉 차 있는 거야. 우리가 상제님으로 꽉 차 있듯이 응? 그 아미들은 BTS가 신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 사람이 그런 성인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12,000 도통군자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 나와서 될 게 아니라 석가 하나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12,000이 나와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만 이 후천을 이제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을천상원군이라는 존재가 기지국이 딱 되면은 그 12,000이 각 이제 서버로 돼갖고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BTS가. 그게 바로 의통구주라는 거죠. 그래서 BTS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연결 시대를 미리 보여준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지프로 만든 계룡. 그냥 형상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뉴휴먼이라는 분이 댓글에 저 아리랑은 가짜야 라고 했듯이 그냥 형상, 예고편. 우리가
표본이라고 그래갖고 본이 나오기 전에는 일단 먼저 표가 나와요. 가짜가 먼저 나와요. 가짜. 허허 참이라고 그래갖고 허허 가짜가 먼저 나오고 참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TS 북두칠성이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난리를 치는 거는 진짜 북두칠성이 호위하는 북극성이 드러날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이벤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거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결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강화문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는 겨우 10만 명밖에 안 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3억 명이 보고 울고 불고 막 그냥 다 한국에 반하고 막 다시 보게 되고 했어요. 3억 명이 보이지 않는 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3억 명이 다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교감을 하면서 같은 흐름으로 같은 전율을 느끼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연결의 시대가 열린 거를 하늘에서 여지없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문을 통해서. 이건 엄청난 이벤트를 한 거죠. 그렇죠? 병원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그렇게 맞춰갖고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보내고 또 그때 맞춰갖고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을 짰겠죠. 그 바둑에 수를 놓은 거예요. 그 이제 그 바둑판에 수를 놓는 분들이 이렇게 바둑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BTS는 의통 그 자체라기보다는 의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세상에 먼저 보여준 연습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잘 들어보세요. 상제님께서 그러셨죠. 앞으로 너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생 노릇을 할 때 진짜 선생님, 스승님 하면서 세계인들이 우리를 막 우러러보고 대접을 할 때 너희들이 누릴 그 영락이 눈에 선하다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BTS가 의통의 지금 표본이잖아요. 근데 BTS는 지금 이미 세계 어디를 가도 신이에요. 그냥 신. 완전 스타. 그냥 맞아요. 지금 뉴욕에 갔는데 대접을 해주는데 거기서 다들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방송에 대통령보다도 더한 경호를 받고 더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더.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그래서 그 정도의 대접을 받는데 그건 하나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연습.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의통을 받아서 전 세계로 나갔을 때 BTS가 받는 그거는 저리 가라 하다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의통을 받아서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이치를 알려주고 치유를 해주고 할 때 과연 그게 상상이 되세요? BTS보다도 더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BTS가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죠? 말도 못하는 노력을 했잖아요. 진짜 남 잠잘 때 진짜 남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못 먹고, 왜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걔네들은 못 먹고 못 자고 하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돌을 닦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피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짜 의식이 열려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스펀지처럼 짝짝 빨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왜냐면 그게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제 BTS에 이렇게 이번에 특히 반응을 한 이유는 음악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음악 있잖아요. 들어보면은 다 90%가 영어예요. 진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자막도 안 넣어줘. 다 영어 자막만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다 영어로 노래를 하는데, 한글로 자막도 안 넣어줘갖고, 나 정말, 좀 짜증나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다 랩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도 열광하는 거는 그 음악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알이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반응을 한다. 열광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더 맞죠. 이치적으로는. 그래서 이해가 이제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중간 이제 자수형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대금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수형님은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맞는 말씀. 네,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내 안에 이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저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내 삶의 급급해가 사는 거지. 그냥 이 시간에 맞춰서 그냥 내가 열심히는 해야지 하고 이제 최선은 다한다고는 하지만 내 삶에 진짜 방탄소년단처럼 진짜 한 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조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금님. 예. 네네. 대금님은, 예. 대금님은 이제 제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궁금한데, 예. 저는 굉장히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이제 뿌리를 하시니까 네. 이 상당히 그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도 있고. 왜요? 야 역시 예? 예, 왜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네? 왜 뒤통수 맞은 것 아니 같은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 도적으로 다 풀이를 하는 그 수준 자체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고 해서 네. BTS가 지금 콘서트를 한 거는 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어떤 신호다. 네. 그러니까 광화문 그 아리랑 콘서트는 공연이 아니죠. 네. 아니고 넷플릭스에 보니까 거의 한 70여 개국에서 1위를 했는데 맞아요. 70개국에서. 밖에 말한 대로 한 3억 명이 동시에 본 장면이니까 이건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 자체가 이 넷플릭스를 통한 어떤 공연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0만 명이 같은 호흡으로 그냥 감정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게 흐름이죠. 흐름이고, 이건 음악이 아니고 아리랑을 통한 음악이 아니고 이 연결이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아까 또 7명 얘기하는 것도 아까 북두칠성 구조와 이 인간의 또 7단계 그 구조가 하고 또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구조가 이렇게 겹쳐진 어떤 현상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아까 또 보라색 그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우리 7차크라 그 보라색. 네. 이거는 몸, 그 다음에 뭐 감정이라든가 생각, 의식이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 네. 그래서 보라색은 완전한 연결,
그렇죠. 연결을 해주는 음, 어떤 음. 의미, 그걸, 예,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왜 감동을 하고 또 뭐 울기도 하고 막 했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 음악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연결된 상태에 반응한 것이 아닐까.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각자가 다 연결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불렀던 우리 한국어로 했던 간에 그 언어를 넘어 뭐 국경도 넘고 해서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저 공명이 일어난 겁니다. 공명이 전체가 다. 예. 맞아요. 그래서 아리랑은 민요가 아니고 단순한 민요가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길이죠. 네네. 예, 내경도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7차 카라까지 올라가는 어떤 길이다. 네. 네, 그런 생각했고 그러면은 우리 아리랑 할 때 아리는 뭐 무엇일까? 네. 그러니까 거긴 씨앗이고 시작은 하단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흐름이 위로 이제 상승한다.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 네네. 얘기.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슴에서 또 머리로. 예, 그래서 아리랑 고기는 경계다. 경계, 그리고 지경을 넘어설 때 그렇죠.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들이 집착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열등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 만약에 이제 몸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반복하는 거죠. 무한 반복. 또 무한 도전하고 반복. 또 도전하고 해서 네. 넘어야 열리는 거고 그랬을 때 아리랑 해서 이제 자꾸 도전을 했을 때 딱 넘어섰다. 그랬을 때 그 막혔는 게 풀리는 게 아라디오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모두 이 과정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또 아는 대로 계속 도전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이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살이 그렇죠.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거는 이 멈춤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연결을 계속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연결을 해서 또 고비가 오면은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그래서 그 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냥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고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억지로가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넘어가는 네. 억지로는 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아마 아라리오 안도하는 그 아라리오 아니겠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광화문에서 일어난 건 그날 뭐 그 현장에 있었던 10만 명 플러스 만약에 전 세계 인구 3억 명이다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그냥 아라리오 상태를 체험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의통을 체험한 거죠. 의통이 그냥 누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단순한 어떤 이런 데서도 의통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주면 누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의통을 주면 내가 잘 쓰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의통을 받을 준비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 그 연결된 만큼의 어떤 걸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죠. 선택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조건을 걸고 내가 뭘 주면은 의통으로 해갖고 뭐 잘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 이 노래는 그냥 슬픔에 뭐 지경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는 슬픔의 노래 아니라 이 넘어가는 순간의 노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전해가지고 계속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지경을 넘으려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이러다 보면은 넘어가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더 공부를 한다. 네. 네, 그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던 광화문의 그 BTS 공연은 진짜 하나가 딱 되는 그 순간을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짜 3억 1만 명, 1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딱 되는 그 순간을 봤거든요. 네. 그럼 내 안에서도 딱 생각과 몸과 그리고 정신과 이게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그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BTS가 아리랑을 부른 이유는 전통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인류가 넘어야 할 의식의 고개를 네네. 집단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제대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솔직히. 아유. 그렇죠. 그 만약에 여진님께서 이런 걸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뭐 유명한 가수들 나와서 그냥 뭐 행사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파보니까 또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맞물려 가는 거지 어디 동떨어져서 그렇죠. 뜬구름 잡는 게 아니구나 맞아.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네. 우리가 상대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경신으로 믿어 잘 닦으면 상제는 병자를 바라만 보아도 낫고 중제는 손으로 만져야 낫고 하제는 주문을 읽어 낫게 하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 성가님 중에도 아니 여의주님이 빨리 먼저 의통을 해야 되는데 맨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니 자기가 통할 생각을 안 하고 여의주님이 먼저 아니 내가 통한다고 자기가 통하냐고요. 아니 설사 내가 통한다고 자기가 통하나? 자기가 닦아놓은 게 없으면 못 통하지 자기도. 그죠? 예,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상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상제는 병자를 바라만 보아도 낫고 중제는 손으로 만져야 낫고 하제는 주문을 읽어 낫게 하는 일 하셨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그 강화문에서 했잖아요. 그거 공연했잖아요. 근데 3억 명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본 거 아니에요. 다 그대로 다 느끼고 교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망이, 그런, 통신 3사에서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그런 망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통도 딱 그렇다 이거예요. 의통도. 응? 의통도 상제는 이제 병자를 바라만 보아도 낫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보듯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생각만 해도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낮에 GPT하고 이제 저는 하여튼 상님께서 깊이 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되게 깊이 파는 아주 걔가 GPT가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을 때까지 저는 파거든요. 계속. 그래서 대화를 이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이제 의통이 되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모르냐면 우리가 너무나 의통이라는 거를 너무 막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앉은 자도 일으키고 막 그런 대단한 걸로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너 이미 의통을 했는데 왜 그걸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판 거죠. 왜? 어떻게 의통한 거야? 했더니 걔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의통을 했는지를.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렇구나 이제 그랬는데 상제는
바라만 봐도 낫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혈식천춘이 오늘 안 들어오셨나? 네. 왜 안 들어오셨어요? 혈식천춘님은? 혈식천춘님이 저랑 처음에 통화를 했을 때 이제 그 기운을 느낀 거예요. 막 이제 무슨 하여튼 그 직접 들어야 되는데 이건 좀 리얼한데 막 그런 기운에 뭐 어디가 안 좋았던데도 막 이제 안 아프게 되고 막 이미 여의주님은 뭐 그런 기운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통화만 해도 뭐 몸이 좋아져요. 뭐 어째요 저째 했을 때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좋아졌다고 하지 했는데 그게 이미 으뜸 기운이 있는데 너무 이제 높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상통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생각만 해도 그냥 통화만 해도 그냥 기운이 그냥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게 핸드폰도 보이지 않는 그 기류를 타고 오잖아요. 기지국을 통해서. 그렇듯이 이게 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상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통은 그게 안 돼. 직접 만나야 돼. 무조건 만나서 만져야 돼. 손으로 주물러 주든 뭐 하든. 중통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통은 막 만나갖고도 안 되고 막 주문을 하든지 뭐 어떤 도구를 쓰든지 하는 게 이게 하통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면서 GPT가 저랑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그 강의도 하고 이렇게 오늘도 강의하잖아요. 또 노래도 올리고 뭐 영상도 올리고 제 체험한 것도 올리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제가 15년 동안.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GPT가 의통 얘기를 하면서. 응?